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으시고 찬란한 주의 영광 빛 바라보면서 함께 만나겠죠? 네. 한파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으시고 품으셔서 이 한파의 시간 동안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중년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년이 되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거나 근력이 적으면 일상의 작은 일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운동을 하고 근력을 단련합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능력 있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저절로 강한 근육을 만들지 않듯이 믿음도 훈련 없이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해 믿음의 근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력이 충분히 길러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근력을 강하게 하셨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근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17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던 중에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들, 또한 때를 따라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혔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물이 공급되고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란 어려움이 직면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과 입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강력함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낙심되고 어렵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더욱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은 오늘 본문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의 방법과 공격의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약해 있을 때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앞에 부분, 전투 세력의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정면으로 싸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치게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순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부자 이야기나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기도는 뒤로 밀리고 말씀은 점점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느슨함처럼 보이지만 그 틈을 통해 믿음은 약해지고 그동안 쌓았던 영적 기초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시험이 닥칠 때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방심할 때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지친 틈을 타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그때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그곳을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한복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끝난 상태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 싸워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찬양대의 찬송처럼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 승리의 날을 임할 때까지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어슬렁거리면서 그저 즐겁게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지 말고 그 믿음의 그릇을 담대하게 강력하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력은 평안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의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팽팽했던 얼굴도 주름이 생기지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넣어야 팽팽해집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믿음의 그 부유함과 능력으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으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 야성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력들이 가면 갈수록 강화지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단련해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근력은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단련됩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의 갈림길은 산 위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여기에 성패가 갈린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들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반성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팡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도구였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한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두려움에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던 영혼이 기도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영적 근력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지치고 넘어집니다. 기도하며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왜 이 지팡이를 갖고 나온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었던 이 지팡이를 다시 꺼내 들고 저의 머리를 두드렸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대광교회 담임 목사 이한길,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지팡이로 제 마음과 머리를 두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 지팡이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정신 차리세요. 목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맡겨진 사명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합니다. 그것들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지팡이 주셨어요. 이 지팡이 받은 사람들만 정신 차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두 손 들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서 공격함으로 다 넘어진다고요. 모세도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마다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두 손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엘리야가 비가 온다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혔어요. 모세는요,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근력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적 사는 것처럼 한 번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며 돌아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보 아니십니다. 하나님 멍청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부적 사는 것처럼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기어다닙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참 예뻐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들은 비상입니다. 화장대를 다 치우고 서랍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잘 주워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주워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바닥에 떨어진 것 지금도 잘 주워 먹어요. 배고프지 않게 시간 맞춰 잘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집어 먹어요. 어렸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집어 먹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집어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잘 주워 먹으니까 바닥에다가 밥도 깔아놓고 구슬도 깔아놓고 볼펜도 깔아놓고 칼도 깔아놓고 모든 거 다 잘 주워 먹으라고 다 깔아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치운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내가 사진을 오늘 띄워주려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서 한 번은 바닥에 볼펜이 놓여 있었어요. 그 볼펜을 열심히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입에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입 주위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볼펜 발라고 뗐으면 부모들이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런데 보이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워 먹는 볼펜 엄마는 보자마자 뺐습니다. 아무리 달라고 떼를 쓰며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그것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구슬을 잘 갖고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 구슬을 입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두 손을 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눈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못한다고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도 못한다고 하시니 지금 몇 년 동안 100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드리고 올해에는 책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래도 기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야, 2026년 그렇게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 책을 만들어줬는데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잘하시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십니다. 왜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다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버텨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풍성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버텨내야 근육이 생깁니다. 몸의 근력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나만 더, 하나 더. 팔굽혀펴기 할 때 하나만 더. 왜요? 힘이 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여 믿음의 근력을 단련해서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도전에도 거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십니까?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세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읽으시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단련하게 할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근력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길어집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자주자주 내려왔어요. 그러자 아말렉이 득세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 손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론이 들었고 한쪽 손은
훌이 붙잡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부족해서 팔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붙들어 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근력을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두 손이 내려와요. 모세도 내려왔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서도 단단해지지만 서로 붙들어줄 때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약해질 때, 말씀의 자리를 놓칠 때, 낙심이 밀려올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 붙들어 줘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줘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먼저 가서 붙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강하게 만들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근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단련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영적 전쟁은 혼자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손을 올려주는 것, 입으로 떠벌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묵묵히 받쳐주는 공동체, 내가 짐을 대신 지고 끝까지 수고하며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각 목장마다, 각 기관마다, 그리고 더 크게 우리 대광교회가 서로에게 서로의 짐을 지고 입으로 다 까먹지 말고, 입으로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또한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한 손을 내가 받쳐주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이가 또 받쳐주고, 이름으로써 끝까지 버텨내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기관,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근력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월 설날이 지나고 목장이 개강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믿음의 근력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공동체에 혹시나 가입하지 않는, 또 배정이 되었어도 잘 빠지는 성도님들, 좀 올해에는 마음의 결단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숙함은 함께 관련해야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장에서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귀하지요? 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나 믿음생활 다 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그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라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입니다.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찬양대 1시간 반, 2시간부터 와서 연습합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어른들 모시기 위해서 운전으로 봉사하는 거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추운 그 바깥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봉사의 자리에서 함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특별한 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만 이런 헌금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욕심을 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욕심을 좀 내시기 바라요. 그 욕심을 낼 때는 힘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처럼 믿음의 근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그리고 함께 하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했다고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의 진심 어린 권면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정착을 위하여, 믿음의 단련을 위하여 좋은 공동체에 정착하시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렇게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축복된 우리 대광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도 다르고요,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뻐요.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우리 대광교회는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전투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 끝까지
끝까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두 손을 끝까지 들고 믿음의 근력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받쳐주고 믿음의 근력을 더욱더 강화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